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과 청량하려고 그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닮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닮으세요. 예. 본문이 좀 길죠? 길고 뭐 보석 이름도 많이 나오고 별로 재미없는 본문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우리 앞에 완성되어져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때에 요한계시록 그 21장 1절에서 그 오늘 8절까지를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다시 뭐 순서대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그거 더 그러시고 그 이후에 합니다. 그 21장부터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4절에서 보면은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그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이제 몸도 안 아프대요.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다스린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계속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죠? 내가 이 갓바이와가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교회 와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다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천국이 그리우세요? 하여튼 그립지 않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 같아요? 저는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막 내가 날아다닐 것 같아요. 천사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 이 몸에 날겠나 모르겠다면서도 하여튼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이 이렇게 연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설명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천국에 대한 설명만은 아닙니다. 다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천국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시록 이제 22장 되면 한 2주만 하면은 마치게 될 건데, 이런 마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 편지를 적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요한 계시록인데, 뭔 편지를 적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든지 문자를 보낼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은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계시록이죠, 이 편지를 당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냈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이 모든 해석은 다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요한이 뭐 때문에 보냈다 그랬죠? 당시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가운데 있었죠.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죠. 요한도 지금 밤목숨에 유비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냈겠어요. 지도자인 요한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 더 무서워하라고 막 용이하게 하고 막 열머리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의 목적은 힘내라, 용기를 얻어라, 우리가 이긴다,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응원가를 적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내용 안에 장차 일어날 이상야릇한 이야기들이 계시록의 중심이 아닙니다. 뭐 유럽이 통합되어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적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고난 가운데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엄녀가 망한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계시록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가운데 있고, 지도자들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기자. 믿음으로 견뎌내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의 고난은요,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움으로 가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고난이 연단과 훈련이 되어서 우리도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고난당하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그냥 아픔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세워질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와서 봐라. 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완성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스포일러라 그러죠. 그죠?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막 힘들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고 있어요. 지금은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결과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결과가, 끝은 승리라는 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 지금은 막 캄캄해서 아무런 빛이 없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래가 캄캄함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리로 나아간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우리가 볼품없지만 곧 우리가 승리할 거야. 지금은 우리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저 엄녀 바벨론 로마가 곧 망할 거야.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큰 장독대 안에 물을 한 반쯤 이렇게, 장독 있잖아요. 김장, 물을 반쯤 담가놓고 쥐를 한 마리 탁 빠졌고 장독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3분을 못 견딘답니다. 그 물 속이니까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에서 막 허죽허죽 걷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은 붙잡을 것도, 장독은 붙잡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장독대 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지가 3일을 견딘답니다. 보니까 소망을 본다는 거죠. 이 소망을, 이 소망을 보면 살아날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장독대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근본 목적은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9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부르고요, 뭘 보여주겠다 그러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10절에 뭘 보여주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래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도잖아요. 우리 이 천국에서의 우리, 너 지금 네 고난 받고 있지? 근데 너를 보여줄게. 장차 너를 보여줄게. 그리고 이리 와라, 장차 승리한 너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는 뭘 보여주냐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건 교회죠. 성도고 그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준비 시작.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제고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그 예루살렘이 오는데 우리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장차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는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그러죠?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 우리는 지금 12,000 스타디온 가면은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큰지. 키로로 말하니까 24,000km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4,000km란 말은 이게 이제 네모 반듯한 게 와요. 높이가 24,000, 가로 세로가 24,000인데 이 서울까지 몇 킬로죠? 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이런 뜻이,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걸 위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12,000 스타디움, 12,000, 12 곱하기 10이라는 게 12사도 12제자, 성경에 10이 그러면 그 완벽한 수, 하나님의 숫자. 거기다가 많다, 천을 곱하는 것이 12,000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000 스타디움이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그전에도 하늘나라 모사할 때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게 성도라 그랬는데 이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완벽하다는 겁니다. 12,000 스타디움, 동서남북으로 12,000 스타디움, 높이가 12,000 스타디움인 그 성,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성, 완전한 완벽한 곳,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함, 여러분들의 완벽함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습, 아주 완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성곽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140규빗이 얼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4, 14만 4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완벽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이겁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고, 지금은 쫓겨다니고 있고, 지금은 지푸라기 하나 건질 데가 없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죠? 지금은 볼품없지만 그날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그 12만 스타디움 되는 그 웅장한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6절 한번 봐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학자들이 이 청량한다는 말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청량한다는 말, 이게 크기가 얼마냐 재보는 걸 청량이라고 하는데요. 청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청량한다 그러면 막 설계를 그리기 전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당시로는 뭔가를 청량한다 그러면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건물을 짓고 나서 짓기 전에 또 짓는 동안에는 그 건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짓다 보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청량한다 이 말은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변동이 없다, 딱딱 재면 된다. 그래서 청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성되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안 변한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다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확정된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정된 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영원히 보존되어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몇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때에 우리의 몸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찬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품없죠. 죄악된 모습이죠. 추한 모습이죠. 얼굴만 추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장차 일어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득들이 되시니라. 예, 그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 우리죠. 우리에게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해가 없으면 무엇으로 밝음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비치는 영광으로. 우리는 해 없으면 깜깜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첫날에 뭘 만들었죠? 크게 뭘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빛이 있으라. 여기서 빛이 있으란 말은 무슨 빛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태양,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태양과 다른 며칠 날 만들었는지 아세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 넷째 날 되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니까. 태양의 빛이 아닌 빛이 있었다니까. 그때는 후라시 빛이 아닌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고요. 지금요, 여기 말하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고요. 태양이 아닌 빛이.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빛이 있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그 방에 형광등 불 켜는 건 쓸데없잖아요. 창문에서 빛이 쫙 햇빛이 들어오는데 불 켜는 건 쓸데없는 것처럼 해와 달이 그 빛이 쓸데없을 정도의 찬란한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누구의 영광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나를 통해 드러나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는 거 아시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 지금은 뭐 하도 죄로 오염돼가 빛을 받아도 나가면 더 끔해져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제거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내게 비춰져가 그 천국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될 겁니다. 11절에는 그 영광의 모습을 가리켜서 귀한 보석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석같이 밝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18절부터 우리가 좀 막 헷갈리는 여러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이래가지고 12개의 보석이 등장합니다. 이 보석 같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그 보석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들을 열거하는데요.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12개의 보석이 어떤 보석이 이게 뭐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황금인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보석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12개의 보석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좀 헷갈리지 않지만 좀 잘 생각해. 12개의 보석 같으면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 가슴에 있는 흉패. 이 가슴의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다고요. 가로, 세로로 4개, 12개, 딱 4개, 3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석이 첫째 줄, 넷째,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박혀 있잖아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한번 볼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복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성도로 그곳에 찬란한 빛을 발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악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늘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수 연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고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장래, 확정된 미래라 그러죠. 우리의 장래는 찬란한 영광을 비추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소망이 이겁니다. 지금은 비록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지금과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형상같이 회복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성도 같으면요, 지금 이곳에서 연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될 거야. 그리고는 그냥 이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이제 원래 공부할 하나님 닮음, 신학적으로 그걸 성화, 그죠? 점점 회복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연단을 잘 견디면 정말로 정금같이 나옵니다. 욥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2절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21장 2절. 21장 2절 그 앞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조,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장한, 준비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례 자주 하게 되죠. 주례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신부 보러 먼저 갑니다. 신부 보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그 신부 보러 가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딴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단장입니다. 단장. 예, 그날 하루 예쁘게 화장하는 것도 단장이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준비하는 것들. 여러분, 여자분들 보통 결혼할 때 어떤 아가씨는 20kg 뺀다, 살을 빼더라고요. 놀랬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뺐습니까? 우리 아들도 보니까 거의 18kg 이렇게 빼던데. 그래 뺐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아가씨들은 오죽하겠어요. 20kg. 20kg를 안 뺐으면 20kg를 왜 빼죠? 그거 안 빼면 성가대 가운 입고 결혼식 해야 돼요. 그거 빼야만이 드레스를 입어요. 이게. 자, 이 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단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그분 맞이할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가 단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 신랑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준비할 게 있나, 가만히 가면 됩니다. 예,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이 신랑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죠. 뭐 아이고 살쪘다고 뭐 결혼 안 한다, 이런 신랑은 없겠지요. 만서도 20kg 찐 신부 안으면서 신랑은 이게 잘하는 일인가 걱정할 거예요. 그러나 단장된 신부를 안을 때에 신랑은 기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오늘 이 땅에서 단장하는, 그렇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죠? 아침에 눈 뜨고 눈 비비고 일났다가 뭐 주님 오신다 그러니 뭐 몸빼바지 입고 주님 맞이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도 단장하며 준비하는데, 신부가 단장하는 것은 예쁜 화장으로 단장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단장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거룩을 붙들고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단장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그분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지체장애자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수직 다 팽개치고 그 자활센터 들어가서 평생을 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그의 책 중에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신부가 단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지금은 좀 공사 중이라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점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단장하며 훈련하며 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해야 될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만 읽고 마칩시다. 2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전 27절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리가 어디죠? 천국이죠. 들어가지 못한다. 자, 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너희 중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연결시켜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절대로 결혼 예식에, 하나님의 그 천상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어떠니 저떠니 뭐 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지나 잘 돌보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고 좀 거룩으로 회복하고, 그죠? 여전히 교회 안에도 거짓되고 속돼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과 제 자신들을 잘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